하나님의 복된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올해 어떤 것보다도 먼저 결심해야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1면 어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13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5절을 받들어야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다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냐.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에 대해서 들었는데 우리가 생명 언어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미고사축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미고사축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미고사축합니다. 자, 미고사축이 뭐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나눠주세요. 시작.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 교회가 생명으로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부를 한 번 더 드시고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번 더 저와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올해 어떤 것보다 먼저 결심해야 될 것. 자, 여러분 올해 어떤 것보다 먼저 결심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 중에서도 간청기도 내지는 강청기도에 대해서 들을 텐데 이 기도는 중요하다 이것으로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돌아버리면 2순위로 밀리잖아요. 더 중요한 것이 돌아버리면 기존에 그것이 3순위가 되잖아요. 4순위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펴놨으니까 성경 없는 분들은 상관없고 뒤로 조금 넘겨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일명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도 누가복음 11장에 등장하는 간청이라는 제목이 나오거든요. 간청. 이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제 질문 항상 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앞에는 몇 장입니까? 누가복음 17장이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은 언뜻하게 한번 보면 거기에 말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하면서 종말 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종말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입니까? 루터 종교시대 그때도 말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세 맞습니까? 네, 말세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말과 말세는요, 예수님이 초림 오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사이를 다 종말 내지는 말세라고 부르기 때문에 500년 전에 루터 시대 때도 종말 맞고 지금도 종말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노아 시대 때처럼 될 것이다. 롯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노아 시대 때, 롯의 시대 때 어땠는데요? 물어보신다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짓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상인데요? 맞습니다.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을 성경은 절대로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노아 시대의 특징이 뭐냐? 롯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한번 악한 마음을 먹으면 중간에 풀지 않고 끝까지 악하게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악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세대, 그 세대가 노아 시대고 그 시대가 롯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질 때에 세상이 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점점 악이 더 충천하고 충천하는, 감당이 안 되지는 악의 홍수 시대,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 끝에 보면 말이죠, 어마어마한 말씀은 뭔가 하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인 너희 많은 결단코 거기에 동화돼서도 안 되고 휩쓸려서도 안 되고 섞여서도 안 된다. 너희들이 만약에 거기에 동화되고 섞여버리면 독수리의 죽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엄중한 벌이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그것이 누가복음 17장까지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돌아오는 금요일날 할 간청기도 두 번째 시사회였습니다. 예, 돌아오는 금요일 기대하시라. 개봉받도.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러면 죄악이 점점 관영하고 악이 악을 낳는 이 세상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고 싱싱하고 펄펄 뛰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자, 여러분, 이번에는 반대로 대답해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다음에 몇 장입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강청하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돌아가고 악이 판을 친다고 할지라도 너희 가운데 강청하는 기도, 그것이 있을 때 너희들은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싱싱하고 펄펄 뛰는 그런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이 악한 세대 때 이 강청기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 기도죠. 이 말씀 기도를 가장 최우선, 가장 우선순위로 놓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기도 중요한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이야기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냐? 기도가 최우선이 되는 사람, 할렐루야. 내가 이것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 절박함이 있는 사람, 기도는 나에게 목숨이고 생명이다 부르짖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는 제자들이 주님께 부탁하는 부탁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일어나실 때 그 영롱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흠뻑 젖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 중 한 사람이 굉장히 그것이 흠모됐던지, 주님, 우리에게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부탁을 또 가르쳐 주신 기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절부터 4절까지의 주기도문이요, 5절부터 13절까지의 강청하는 기도,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몸을 움츠리면서까지 제가 계속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가방끈이 길고 좀 고급스럽다고 한 사람이 주기도문에는 너무너무 다 찬성하고 아멘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얼마나 따뜻하냐.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죠. 너무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 도상에서 위기 있죠.
위험 있죠.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을 우리는 수시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제 성경은요 너무 좋은 성경이라 가지고 오늘 2절 후반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13절까지 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 빨간색으로 표시됐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시작,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기도를 가르쳐 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주기도문이요, 하나는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의 일평생 소원과 아젠다는 균형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인본적인 균형이 아니고, 균형을 위한 균형이 아니고,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여러분 가방끈 길고 일명 배웠다고 하는 식자들이 한 곳에 치우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기도와 특별히 관련해서는요, 주기도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강청하는 기도, 그 강청 기도가 어떤 기도죠? 때를 쓰고 염치 불구하고 땡깡 놓고 마치 하나님을 협박하는 듯한 그런 강청 기도는요, 사람들이 수준 낮다, 기독교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제가 직접 만나봤다니까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그런 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여러분, 저는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강청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평소 때는 주기도문을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정말 급한 일을 만나고 위급하고 절박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염치 불구하고 땡깡 놓으면서 부르짖으면서 때로는 기간을 정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수로보닉의 여인 혹은 가나안 여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앞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청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지 않았던가요?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게만 보존받았지 이방인에게는 보존받지 않았다. 이방인들은 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수로보닉의 여인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자랍니다. 나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게 강청하는 기도거든요. 이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거든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단 말이죠. 위기가 기회가 됐단 말이죠. 위기가 기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 두렵의 변화에서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해서 내 찬송이 되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도 왜, 무슨 근거로 이 기도를 천박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대하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박하고 답답할 때는 강청한 기도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균형 잡힌 기도고 성경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에 이 간청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그 말이 나왔는가?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시작,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간청이 나오는데 이 간청이 말이죠, 헬라 원문에서 보니까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끄러운 줄 모르고, 둘째, 뻔뻔하게, 셋째, 염치 불구하고, 넷째, 끈기 있게 매달리는 기도. 이게 간청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단어 가운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염치 불구하고 끈기 있게 매달리는 것, 이 모든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간청이 영어 번역 성경에 보니까 어떤 성경에는요, 샘네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 어떤 성경에는 boldness, 담대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하면요, 어떤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염치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간청 기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평상시 때는 주기도문을 놓고 기도해라. 그러나 정말 절박하고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너희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응답받을 때까지 마치 소나무 뿌리 뽑듯이 응답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강청 기도를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요, 오늘 이 강청 기도를 드리는 여기 등장하는 한 인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그 원한 맺힌 과부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두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부탁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자, 두 개까지 하고 다시 돌아옵시다. 두 번째는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자기 집에 손님이 왔어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집에 떡을 얻으러 가는데 그 얻으러 간 집이 떡 3덩이 정도 있을 집이 아닌데 거기 가서 떡 3덩이 좀 달라 그러면 자다가 봉창 두드릴 소리죠? 그렇죠? 또 이 원한 맺힌 과부가 엉뚱한 데 찾아가가지고 자기 원한을 이야기해봤자 위로받을 줄 모르겠지만 아무 소용없죠?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하고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이 과부하고의 특징은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 찾아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사람한테 구하는 내용도요, 떡 3덩이 주소서. 구체적이죠? 내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셔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대상이 필요하고, 우리가 가져나가는 기도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연초가 되어지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이 주기도문과 간청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세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세밀한 간섭과 그분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도상에서 정말 절박함과 안타까움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한이 맺힐 때, 어디 하소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강청하는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가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염치불고하고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이 강청 기도가 같이 되어야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찾아가서 강청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강청 기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강청 기도가 아니라 벗을 위한, 이웃을 위한 강청 기도였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십시다.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구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6절 저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머리를 구약 읽을 때는 히브리 이스라엘 머리로, 신약을 읽을 때는 헬라 그리스 머리로 바꿔야 된다고 제가 이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는 고대 근동에 당시에 편만했던 나그네 환대법을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그네 환대법. 시작. 나그네 환대법. 여러분, 단어가 좀 어렵지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죠? 400년 이상. 어떤 사람은 400년, 어떤 사람은 430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너희들이 나그네 생활을 430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었다고 해서 결단코 나그네를 홀대하면 안 된다. 그러면 변망덕한 거야. 그래서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자기 동네에 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아가지고 길에서 얼어 죽는다든지. 여러분 아시죠? 그 지방은 더운 지방이지만 밤에는 너무너무 춥거든요. 제가 여러분 오래전에
베트남에 갔는데 베트남에서 저는 반팔 입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가죽 잠바 입고 다니더라고. 우리 추위하고 그 사람 추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사막에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얼어 죽는다든지 기진맥진해가지고 굶어 죽는다 그러면요, 그 동네 전체 우사하고 수치를 알았어요. 나그네도 그렇게 대접하는데 오늘 이 사람한테는 누가 왔어요? 친한 벗이 친구가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새벽 1시간, 2시간 그 사람을 먹을 것을 주고 환대하지 않는다면 큰 신뢰이기 때문에 밤중이라도 얻어서라도 먹여야 되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나그네 환대법을 모르면 해석할 수가 없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겁니다. 나는 과연 나를 위해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내 가족을 위해서는,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는, 직장을 위해서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는 강청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떤 사람은 100일, 어떤 사람은 1000일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제가 봤거든요. 그게 강청하는 기도거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은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강청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목장 나눔지 나눔 1. 여러분, 우리 기도의 표본 되시는 예수님도 기도 많이 하셨죠? 그분의 삶 자체가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십자가를 순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강청기도를 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그러나 수많은 성경 말씀 복음서에 요한복음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이 세상에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강청한 기도를 많이 한 줄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한꺼번에 다 나아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시면 병자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강청기도 아닌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도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천국 보좌 우편에서 강청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기도 모범을 보이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나가 아닌 이웃과 벗을 위해서, 나아가 울산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면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로 강청기도는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기도였습니다. 자,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지속성과 반복성. 시작. 지속성과 반복성.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누가 연설을 하고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코끼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코끼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여러분 절대로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샤워를 했어요. 상상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샤워를 했는데 한참 머리 감고 이렇게 몸을 막 씻고 있는데 말이죠, 그냥 목욕탕 바닥이 한강처럼 물이 안 빠지고 둥둥 뜨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급하게 이제 샤워를 마치고 이제 하수구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머리카락이 꽉 이렇게 뭉쳐 있어가지고 그 때문에 물이 안 내려간 거예요. 제가 그때 번뜩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요,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어떤 목표를 딱 세우는데 그 목표가 참 쓸데없는 목표인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머리카락을 홀란을 뽑아가지고 그 하수구 구멍에 다 넣어가지고 반드시 이 머리카락으로 그냥 막아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머리 뽑아가지고 계속 그 하수구에 집어넣는다고 그 하수구가 막히겠어요? 허허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머리카락 아무리 뽑아가 넣어보십시오. 그 하수구 막히는가. 그런데 전혀 나도 모르게 늘 샤워하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했더니 그것이 모여가지고 예화가 궁해서 그렇습니다. 반복성과 지속성. 계속해서 머리카락이 또덕하고 하니까 어느 순간 그 막혀버리죠? 이러면 반복과 지속이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탁월한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비범한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생 살아보면요, 탁월한 것과 평범한 것 차이는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미세한 차이예요. 그런데 탁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하나 더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미세한 거 하나 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계속해서 반복성과 지속성과 집중력과 포기하자는 끈기, 그거로 계속 반복될 때 어느 순간 여러분 차이가 딱 나기 시작하면서 그 미세한 차이를 비전공자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 지속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보면 9절 10절 말씀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했어요. 영어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NIBC 시작. NIBC. NIBC가 뭐죠? Not I but Christ. 나는 아니고 예수. 이것을 좀 늘렸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NIBC죠. NIBC. 자, 여러분 확실하게 너무 잘하니까 오늘 제가 하나 더 가르쳐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에스크. 시작. 기도는 에스크. ASK. 에스크예요. 기도는 에스크. 그러면 에스크, ASK가 뭐냐? A는요, 에스크, 구하라예요. S는요, seek, 찾으라예요. K는요, knock, 두드리라는 거예요. 자, 좀 놔두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민망한데, 우리 이영건 집사님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광주까지 갔다 왔는데, 우리 새로 부임하신 조성필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외국에 유학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노크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걸 knock 해가지고 듣기 싫어 죽겠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노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는 원래 knock라고 하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눈치가 보여가지고 노크라고 하겠습니다. 네, 노크. 예.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에스크. 시작. 기도는 에스크. A가 뭐죠? 에스크, 구하라. S는요, seek, 찾아라. K는요, knock, 두드리라. 이게 기도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것이 원어 성경에 들어가 보면 이 원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는데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keep on ask, keep on seek, keep on knock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계속 구하라.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지속성과 반복성이죠.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사람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keep on,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사람이 어느 순간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찾는 사람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이 열릴 것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전혀 상관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어느 순간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찾는 사람이 찾아낼 것이란 말이죠. 누가 찾느냐? 누가 여느냐? 누가 응답받느냐? 계속해서 끈질기게 지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이, 찾는 사람이, 두드리는 사람이 해답이 있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어떻게 하면? 뒤로 물러가면, 뒤로 물러가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give up, 포기하면, 그만두면, 계속 지속하고 반복해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면, 포기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앤드루 머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만이 능력이다 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해 볼게요. 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기도만이 능력이다 라고 하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물도 자꾸 모여야 시내를 이루어가지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와 같이 기도도 자꾸 쌓이고 쌓여야 하나님 모실 때 충분히 분량이 찼구나 하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과밭집 손자입니다. 저 시골 출신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늘 근명선실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동일아, 나락도 제대로 나락 되려고 그러면 수천 번 가서 만져줘야 된대. 사과도 제대로 빛깔 내고 크기가 커지려고 그러면 수천 번 만져줘야. 그러니까 모든 나락이든 여러분 열매든 그 농사가 잘 되려고 그러면 농부가 많이 가서 만지는 만큼 농사는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도 양이 차야, 지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응답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의문점이 드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며, 사랑하시면 기도하면 즉각 좀 응답해주면 좀 좋아?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자동 응답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짜리 넣었다고 해가지고 음료수가 톡 튀어나오는 그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닮은 인격이고 아버지와의 친밀감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 아버지와의 친밀함과 주님 닮은 인격, 그것이 딱 양이 차버리면요, 기도 응답은 신속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일사천리의 은혜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대교 가셔가지고 꼭 룻기 4장 13절을 읽어보십시오. 룻이 말이죠, 산전수전 공주중은 다 겪는 그 과정을 다 거쳤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뻥 하면서 응답을 주시는데,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룻기 13장 뒤에 쫙 펼쳐지는 일사천리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30세에 국무총리 되는 동시에 결혼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한꺼번에 그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처럼,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때가 차면 응답받는 것은 한순간에 일사천리로 동시다발적으로 수십 개가 한꺼번에 막 이루어지는 정신 못 차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그 때가 차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주와 일본의 기도가 지속성과 반복성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이 간청기도의 최종 목표는요,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 간청기도는 세 가지 삼중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록 떡을 얻으러 왔을 때 온 식구들이 한 입을 듣고 다 잔다고 해도 강청하는 그 강청함으로 인해서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나그네 한두법에 의해서. 그래서 끝나도 충분히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강청하면 응답받는구나, 그러고 끝날 텐데, 그때 또 그게 또 모자라가지고 그 다음 9절 10절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찾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다. 아멘. 두 번 연거푸 이야기했으면 되는데 그때 또 세 번째로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아들 달라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반드시 아버지는 좋은 거 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점을 꼭 찍는 말이 오늘 보면 13절 말씀이에요. 자, 13절 말씀을 같이 저와 읽습니다. 낭독자 잊지 마시고,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받고 싶은 분들은 다 하셔야 돼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이 보니까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죠. 성령.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너무 잘 따라 하시는데,
좋은 것은 성령이다. 시작. 좋은 것은 성령이다. 여러분, 좋은 것은 현찰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찰도 주시지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요. 제가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급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니까 강청기도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 기도가 응답받고 싶어,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싶어, 반드시 그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 가지고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까지 하면서 매달리면서 염치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강청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이틀 할 때는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막 기도했는데 한 열흘쯤, 한 보름쯤 기도하고 나면요, 그냥 순간순간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못 느끼셨습니까? 저는 느끼겠던데. 뭘 느끼는가 하면, 내가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 기도가 정말 맞는 기도인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하나도 안 들 모이네. 예? 저는 기도할 때, 아, 이게 과연 맞는 기도인가?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이거 혹시 내 욕심으로 기도한 건 아닌가? 또 어떨 때는 이게 과연 나한테 주어졌다고 해서 정말 나한테 좋은 걸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의심하게 물러가라. 의심하게 물러가라. 그러면서 막 대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길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도 기도하는 나조차도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발 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동의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100%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기도 많이 하면 어렴풋이 알 수 있어도 100%는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100%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성령님이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강청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딴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단 말이죠.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 충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혹시 내가 잘못 기도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교정시켜 주시고, 아멘. 내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욕심으로 잘못 기도하는 것을 고쳐주시고, 내가 저 사람 너무 미워가지고 어떨 때는 막 저주하는 기도, 막 미워 죽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신 이후에 그 기도가 어느 순간 바뀌면서 눈물이 나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을 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하면 그 다음 절 로마서 8장 28절이 나타난단 말이죠. 자, 여러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누가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대신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야 만다는 거죠.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물질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 로마서 8장 이야기하는 선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로마서 8장 이야기하는 선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선이에요. 결국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점점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형상,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점점 바꾸어 가시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좋은 것이라네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면 다 됐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예수 안에 자유 있네, 예수 안에 치유 있네, 예수 안에 부요 있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네.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형상,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강청기도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심장은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나라 민족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울산이 참 어려워요. 또 오늘 교육감 예비 후보님 오셨는데 얼마나 여러분 교육계가 지금 많이 힘듭니까? 많은 목사님들과 옛날에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어두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30년 전만 해도 저 가까운 기도원부터 천국에 있는 기도원이 꽉꽉 들어차가지고 소나무 뿌리 붙잡고 바위틈에 숨어가지고 이 나라 인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구국의 기도 소리가 온 산체를 뒤덮었는데 지금은 기도원마다 그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금요 성령 집회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기도로 산 민족 아닙니까?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원의 기도 소리가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정교회, 은혜의 동산, 축복의 동산, 아멘할 때까지 기적의 동산, 강청기도를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의 홀에 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산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울산의 모든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강청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만 한다면 내가 변하고 울산이 변하고 나라 민족이 새롭게 되어지고 열방이 주의 복음으로 편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2순위가 되지 마십시오. 가장 최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간청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이기보다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간청 기도 세 번째, 기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집니다. 기도는 엉덩이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엉덩이로 세워집니다. 그냥 기도 안 돼도 뭉개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성과 반복성. 네 번째, 간청기도의 최종 목적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 기도도 변하고 나의 삶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럼 종말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이 악한 말세 종말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싱싱하게, 펄떡이는 가슴으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강청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